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갑자기 차가워졌는데, 중간에 이제 날씨가 요즘은 이제 맑아져서 상당히 이제 낮에는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법당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인등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당의 인등이 어디 있죠? 저 뒤에. 예. 보면은 인등이 저기 아미타 인등도 있고, 여기는 뭐 비로자나 화엄, 그다음 뭐 저거는 관세음 인등인가요? 그다음 저기는 신중장 인등,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인등의 의미가 뭐죠? 인등의 의미. 불을 켜는 거예요? 네. 어디다가요? 등에다가 사람 이름. 예? 신도 이름 쓰고 불 켜고 기도하고. 예, 그것도 맞습니다. 또 다른 분. 마음을 밝게 하는. 예, 마음을 밝게 하는 것. 또. 예. 이제 맞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시는 분은 복습, 모르는 분은 공부를 다시 한번 새로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인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등. 이제 한문으로 하면 인자가 끌 인자, 등이 등등자입니다. 그러니까 등을 끈다? 네. 인자가 여러분 일로왕보살 얘기 들어봤어요? 일로왕보살이 어떤 보살이에요? 네. 이끄는 보살. 뭐를 이끄는 보살이죠? 네. 이제 불교 경전에는 일로왕보살이 그 죽은 영가분들이죠. 죽은 영가분들이 이렇게 막 헤매는 중생들을 극락세계로 이끌어준다고 해가지고 일로왕보살이라고 합니다. 그 일로왕보살이 대표적인 보살이, 그러니까 이끌어주는 보살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지정보살,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스님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자기가 뜻하지 않았는데 누구가 소개를 해서 이끌어줘서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참 당신이 일로왕보살입니다. 그 인자가 그 인자예요. 등은 등인데 어떤 등이에요? 밝은 등. 밝은 등 맞습니다. 예. 밝은 등은 밝은 등인데 어떤 등이냐면은 그 법등명, 자등명 얘기 들어봤어요? 예. 법의 등불에 의지하고 자신의 등불에 의지하라. 이 이야기는 이제 부처님이 이제 35세에 깨달음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49년 동안 그렇게 이제 중생들을 인연 따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제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그 사라수 그 나무 아래 이렇게 안원 앞에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해서 누워서 이제 열반에 들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나는 이제 몸이 아프고 해서 몸을 벗으려고 한다. 열반에 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어볼 게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 그 대표 제자인 안한 존자가 이제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은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은 저희들은 누구를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유명한 법의 등불에 의지하고 자신의 등불에 의지하라. 그리고 다른 삿된 도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고 열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법등명이라는 것은, 법의 등불은 뭐죠? 법의 등불. 부처님법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잘 들어야 될 것이, 법의 등불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 부처님의 진리, 세상의 진리.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세상의 진리를, 법의 진리를 깨달으셨잖아요. 나와 우주가 둘이 아니다.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미혹과 지혜가 둘이 아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성제, 고진멸도, 그 다음 팔정도, 그 다음 12년 연기법, 이런 것들이 진리, 이 법의 이러한 것이 법의 등불이라는 거죠. 네. 이해되십니까? 네. 그리고 그 법의 진리를 표시한 게 요 지금 저 뒤에 계시는 부처님이 법신, 법의 부처님이 이렇게 항상 수인을 하시면서 나와 당신들은 둘이 아닙니다. 부처와 중생이 둘이 합니다. 이 세상은 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 부처님이 법을 부처님으로 인격화해서 여러분들 앞에 항상 이 법을 설파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부처님께 절을 할 때는 사실 부처님 형상에다가 절하기보다는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감사한 그런 법의 자리에다가, 그리고 자신의 불성에다가 절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법의 등불이고요. 그 다음에 자등명, 자신의 등불에 의지하라는데, 자신의 등불이 어떤 거예요? 예? 예. 이거는 부처님께서 자기가 수행을 해서 고행을 해서 깨달아 보니까, 누구에게나 모든 중생들이 그 원만한 무궁무진한 지혜가 갖추어져 있건만 중생들이 그것을 모르는구나. 모든 인간들은, 모든 생명들은 부처님의 지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선종에서는 마음이 곧 부처이다. 즉 심시불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뭐 하라고 하죠? 견성, 깨달아라. 그 마음자리를 바라보아라. 그 마음자리를 알게 되면은 당신이 전 우주와 하나임을 알게 되고,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회, 국가, 모든 생명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 이거를 불교에서는 일심, 한문으로 일심, 한글로는 한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 밝은 지혜가 그 등불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승불교에서는 자기 몸 안에 불성이라는 거 얘기 들어보셨죠? 부처의 성품, 부처의 성품이 들어있다. 부처의 성품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법의 성품, 자기 불성을 의지하라는 게, 불성에 의지하라는 게 이게 자등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등명, 자등명 됐다면은 인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뜻입니까? 이렇게 여기 그 인등이 보통 부처님이나 보살님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 인등을 킴으로써
나의 마음이 그렇게 밝아져 있고 항상 나의 불이 밝혀져 있는데 저 불을 켜면서 저 불을 보면서 아, 나의 마음이 항상 밝아져 있구나. 항상 지혜로운 마음이로구나. 항상 탐진치에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이 이거는 나의 본 마음이 아니다. 나는 본래 밝아 있구나. 그런 마음에서 저 인등을 켜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인등을 켜면서 끓인 자는 바로 부처로 들어가는 그런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인등을 켜신다면은 정말로 진짜 불을 켜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인등은 여러분들이 항상 저 인등에 불이 켜져 있듯이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것,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하루에 마음을 이렇게 보면 어때요? 어떤 때는 막 착한 마음, 선량한 마음, 기분이 좋다가도 어떤 때는 화도 나고 우울도 하고 외롭고 그렇게 하잖아요. 또 성도 내고 또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마음을 요 지혜의 등불, 저 인등, 여러분들 인등 폈으면은 돈 아깝잖아요. 그 인등을 켜는 것이 그런 어리석은 마음, 화나는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 인등을 밝은 불을 켜서, 지혜의 등불을 켜서. 그래서 이 인등의 방편이라고 이거를 방편, 인등을 켜면서 자기 마음을 항상 밝게 그렇게 켜나가는 것. 네.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도 연등을 올리잖아요. 연등도 부처님께 올리는 거지만은 결국에는 자기 마음을 밝히는 거예요. 이제 촛불제도 그렇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법당에 촛불을 켜잖아요. 저것도 인등입니다. 인등. 예. 지혜의 등불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을 없애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법등명, 자등명을 그 의치를 잘 모르고 인등을 켜면서 부처님 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내가 스스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스스로가 자기가 태양이 되버리라는 거죠.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견성하기 전에는 그렇게 믿음, 내 마음이 항상 밝아 있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그 인등에면은 일로왕보살 죽은 영가를 극락세계로 인도하듯이 인등을 켜면서 나의 마음은 항상 밝아져 있다. 나는 부처님과 한 마음이다. 즉 진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저 부처님과 인등에게 관하면서 절을 한다면은 1배를 하더라도 기복으로 수십 배, 수백 배 한 것보다도 더 공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이제 자력실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아미타불을 염하든 관세음보살을 염하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기도하는 자, 여러분과 기도를 바라는 그 상대,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이 하나다, 둘이다? 하나의 둘이에요? 한 마음. 내가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믿고
그렇게 연마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인등에서 대행 큰 스님이 인등이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이렇게 법문을 하셨냐면은 그 인등이라는 것은 부처님 앞에 마음의 불을 켠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의 인등은 전력이 나가든 비바람에 치든 어떤 물질적인 장애에도 상관없이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등불은 밖에 있는 불은 비바람에 치고 기름이 떨어지면 꺼지지만은 이 마음의 등불을 켜는 것은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천둥번개가 쳐도 꺼지지 않는다.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켜져 있고 밝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그것을 모르기에 인등을 켜면서 자신의 마음에 항상 밝은 지혜의 등불을 켜져 있고 우주와 직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알아차림하고 관하는 것이 인등을 켜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조심하라는 말 들어보셨죠?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게 살필 조자, 마음 신자.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항상 조심하는 것, 관찰하는 것. 뭐를 관찰해요? 자신의 마음. 마음을 관찰하는 게 인등을 켜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기 마음을 관찰하면서 탐진치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 그 인등을 켜고 번뇌를 제거해 나가버리는 것. 그러면서 인등을 밝히면서 자신은 물론이고 주위에 어둡고 불량한 이들에게 밝은 지혜의 등불이 되어줄 것을 관하면서 하면 정말 밝은 인등을 밝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등은 이제 사실은 이제 인등을 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등을 앞으로 이제 새롭게 이렇게 인등비를 매달이나 이렇게 분기에 한번 6개월에 한번 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정말로 내가 이 인등을 어떤 마음으로 켜야 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키라 이것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게 방편이라 했잖아요. 주위에 정말 가족이 누가 정말 잘 하려고 해도 못하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잘 하려고 해도 잘 안 풀리는 가족. 그런 장애가 있는 분들이 정말 인등을 하나 이렇게 올려서 그 마음의 등불을, 지혜의 등불을 켜준다. 그런 의미로 밝혀주라 이거예요. 방편으로. 그렇게 해주시면은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절에서도 이제 인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인등을 켜달라고 하는데 지금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는데 이렇게 쭉 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인등을 켰는데 그 인등값은 안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으로만 등불을 켜서 그런지 돈을 안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물질과 마음이 함께 이렇게 해야 그것이 이제 바른 등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물질에게만 치우치지도 말고 너무 마음에만 치우치지 말고 이게 내가 정성적으로 이 인등비를 내면서 그렇게 마음의 등불을 밝힌다면은 정말로 뜻깊은 인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인등의 의미 잘 이해하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래서 제가 이제 쭉 한번 이제 이 법당에 있는 그런 부처님이나 보살님, 그 인등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보면서 그 의미, 왜 부처님이 저렇게 계시고 보살님들 그 어떤 의미로 저렇게 모셔졌을까, 그리고 신중단 그렇게 돼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와서 법당에 와서 절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인등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주 일요일 날 일요법회에는 그 도량 화합제가 있습니다. 도량 화합제라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대원정사에 있는 제가 이제 주지수임을 이제 새로 이제 보고 하니까 이 부처님과 보살님, 그리고 이 대원정사를 옹호해 주시는 그 뭐 토지 도량신, 뭐 신중단, 그런 분들을 그렇게 잘 이렇게 고하면서 불보살님이나 신중님들이 이 도량을 잘 보호해 주시고 잘 화합되고 모든 인연 있는 분들이 성원성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내는 화합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 군데 이렇게 그 상을 이렇게 육법공양으로 그래 차려가지고 그렇게 화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잘 참석하셔서 도량의 모든 인연들께 고하면서 이 도량이 안전하고 모든 장애가 없고 발전되고 세계에서 우뚝 서는 그런 대도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